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제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에서 싸우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분명히 있어요. 뭐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이런 말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새롭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멘이나 할렐루야는 어느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거의 입에 달고 살듯이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죠. 또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요즘은 은혜가 자꾸 떨어져요. 은혜가 자꾸 식었어요. 요즘 교회가 은혜가 넘치네요.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끝나고 좀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잖아요. 예수 믿는 자녀들 가운데 딸 이름을 은혜라고 이렇게 지은 크리스천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은혜 받으셨던 때가 언제이고 어디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가 이제 첫 은혜니까 사람이 뭐든지 첫 은혜가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첫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자꾸 가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학교 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오후 예배 2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 예배 4시, 어떨 때는 저녁 예배까지 하루에 한 5번 정도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지치질 않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너무너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고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이상하게 참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한 번을 탁 읽었어요. 학교 가서도 저는 노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학생들하고 놀지도 않고 또 친구들하고 떠들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성경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한 몇 달 안에 성경 한 번 읽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때 성경을 읽었는데 저한테 남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을 읽고 나니까 여러분 그 보약은요 먹고 나서 서서히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한 번 읽고 나니까 뭔가 좀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참 그때 첫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뭐 그런,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에 어떤 기간에 그렇게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것이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뭐 있을 것인데, 그런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때를 허락해 주세요. 목회를 하면서는 참 은혜스러웠던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삼각산에 올라가면은 또 서울 시내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주여 하고 소리치면은요 아주 가슴이 펑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점심 먹고 흩어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기억들, 그것들이 참 은혜롭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아마 변화산에서 은혜 받은 것이 오래도록 기억 남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헬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다볼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은 아닌데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바로 변화산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음성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은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산에 높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그냥 스승님이시니까 좋아했지 뭐 예수님이 외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여태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와 다른 예수, 더 충만한 예수, 그리고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 베드로가 그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아마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이 나타나니까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자, 3절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자,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너무너무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내가 초막셋을 지을 것인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구름이 탁 가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의 소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 베드로가 기록했던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듣고 기록한 거예요. 5절 제가 볼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확 들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경험을 갑자기 확 해버리면 사람은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현상이야? 하면서 영적인 어떤 두려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오늘 여러분,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엎드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누구만 계신가 하면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요게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이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네.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참 우리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 가나 좋은 걸 보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나.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은 그 시각이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물을 봅니다. 똑같은 날들입니다. 똑같이 뜨는 태양입니다. 똑같이 마시는 공기고요. 똑같이 먹는 밥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게 참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힘은 대단한 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분이 무슨 생각,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나. 어떻게 알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참 사람 마음은 그만큼 복잡하고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달라집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내가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막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은혜의 힘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다볼산은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거기가 뭐, 나무도 많고, 그리고 뭐 집도 좋은 별장 같은 집도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돌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 거기가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서요,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달라지고요, 어두운 곳만 보던 사람이 밝은 곳을 보기 시작하고요, 사람도 단점만 보던 사람이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희망을 주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잖아요. 게바.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게바, 안드레의 형인 게바를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네 이름은 앞으로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반석.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마음은 절대 반석이 아닙니다. 절대 반석이 아니에요. 너무 요동을 많이 쳐요. 베드로의 마음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너무 풍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면 칼을 빼서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앞으로 그가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자꾸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멘 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좋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여러분, 은사가 있으시죠? 네, 있으십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좋은 은사가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튀어나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음악 시간이 제일 재미없었어요. 악보를 못 봤습니다. 악보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찬양도 많이 하고, 또 그러니까 자꾸 찬양을 하고 싶고, 또 그리고 또 피아노도 치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분이 천사 같아요. 천사 같습니다. 야, 그런데 너무너무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나도 한번 피아노를 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서요. 그때부터 피아노 연습을 했는데 그래 나중에 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도사 시절에는 교회 반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달변으로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대상에만 쓰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게 되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그걸 잘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 꼭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오고, 또 마음이 무거워 답답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의 생수가 내 심령 가운데 탁 터지면은요, 어깨가 가벼워져요. 뭐가 짓누르던 것, 사탄이 여러분 내 머리를 짓누르고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 몸을 여러분 억제이던 것, 내 안에 은혜의 생수가 펑 하고 터져버리면 다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쉼이에요. 은혜의 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몸도요. 좀 마음에 이렇게 어둡고 자꾸 근심이 생기고 그럼 박수라도 치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박수라도 치세요. 그냥. 그러면 아무튼 맺혔던 것이 좀 풀어지고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죠.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기쁜 모습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행복해지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적은 것을 봐도 감탄을 잘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어머 저런 애,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고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고라도 크게 감사하세요. 주님 이런 걸 또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굳어지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감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때요? 요즘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어떻습니까? 좀 감격했던 일이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감격했던 일이 뭐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짜증나는 일밖에 없어요. 누가 말 걸면은요, 막 들여받고 싶어요, 요즘요. 날씨가 좀 그러긴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와요. 반드시 기쁨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억지로 될까요? 기쁨이 억지로 안 됩니다. 기쁨이 억지로 안 돼요.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래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 카리스가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거울을 좀 보시고 가장 예쁜 모습을 좀 여러분이 찾으세요. 예쁜 모습을. 내가 이럴 때 가장 예쁘지.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성도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좋으시죠? 그러면 다 환하게 요 모습이 난 가장 좋다. 저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제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이렇게 표정을 관리를 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독한 마음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여러분 아주 독한 마음이 빠져나갑니다. 은혜의 힘이 들어오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은혜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슬슬 이렇게 녹여줘요. 슬슬 녹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지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좁으면은요, 누가 몇 마디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소가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누가 참 말 한마디 해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끙끙 앓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 은혜로 내 마음속에 있는 독한 것들을 여러분 녹여버리세요. 할렐루야. 녹여버리세요. 그러면은 좋게 보여요. 좋게 보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집이 좋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집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집이 좋습니다. 내 남편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지. 여자분들 참, 꼭 제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가서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면 남편이 측은해 보이고 그래요. 남편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나가서 누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남편을 격려하고 힘주고 야 정말 당신 일 잘한다. 회사에 나가서 어떤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하는 상사 없습니다. 네. 집에 와서 가족들이 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좀 위로하는 그래야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그래야 가정이 좋은 곳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하죠. 은혜를 받은 성도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 받으면 오직 예수. 자, 손 한번 딱 내보세요. 자, 은혜 받으면 오직 예수. 한번 해보죠. 시작. 은혜 받으면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율법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는가 하는 것을 율법은 계속해서 나에게 알려줍니다. 넌 이런 죄를 졌어. 넌 이런 죄를 진 죄인이야 하면서 율법은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사람은 기가 죽고 율법 앞에 서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세가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똑같아요. 마지막 목표는 뭔가 하면 율법도 우리를 누구에게로 마지막에 인도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까지예요. 모세가. 율법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들은 대부분 다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끝나요. 이 문제 많은 세상, 어떤 왕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를 그 율법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잘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교회에 어느 정도 나오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그것을 떼어낼 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떼어낼 줄 아는 단계까지.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빨리 사람한테 실망하세요. 빨리. 아주 그냥 쓰리게 실망하십시오. 쓰리게.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딱 걸려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사람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걸려서 넘어져요. 예수님, 내가 어떤 분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교수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좀 가르치는 게 은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가르칠 때하고는 다르시더라고. 목회 현장에 가서는요. 다르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 목사님이 신학교 가르칠 때 그렇게 천사 같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데 왜 그러시지? 처음엔 저도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저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되는가 하면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이게 올바른 신앙으로 간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세에게 붙들려 있고 언제까지 엘리야에게 붙들려 있다고 하면 계속 모세에게 끌려다니고 엘리야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상한 게요, 모세나 엘리야가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나 엘리야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둘 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자꾸 저들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래요. 믿을만해요? 어디 모세 믿을만합니까? 엘리야 믿을만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맡길 수 있겠어요? 모세한테? 힘들면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영혼과 내 일생을 오직 맡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 자, 8절. 자,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 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고, 교회에 오셔서 다른 집사님들에게 또 다른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목사에게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단계도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어디 가나 이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사막이든 그것이 산이든 바다든 예수님, 그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여기가 천국이네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시간에 다시 예수님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 사람들에게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가정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